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것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가치에 의해서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스라서인데 처음으로 7장이 되어서야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포로 귀환이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쭉 족보를 소개해 주고 있는, 이 족보가 갖는 의미는 그가 혈통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정통 유대인이다, 그것도 아론의 후예로서 레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정통 유대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바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 유다인들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낯선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을 가장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방인들과 혈통이 섞이면서 그들의 신앙도 변질되어 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말로 다가오는 그 무리들, 바로 그들이 유다인들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혼합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혼합주의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해 입을 때도 2가지 재질을 섞어 짜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이 곡식을 뿌릴 때도 2 종류의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술도 혼합된 술은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의 삶은 순수하고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혈통이 섞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의 사상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신앙이 혼합주의가 돼요.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제 세워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 순수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와서요, 다른 종교 인정해주고
그 종교와 손잡고 뭘 하고 그러면 대범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들은 통이 큰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상황을 보게 돼. 그러니까 4월 초파일에 교회는 그 석탄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현수막 붙이고, 크리스마스 때는 성탄을 축하합니다 절에 그렇게 현수막이 붙고, 이게 뭔가 정말 앞으로의 대세고, 이렇게 해야만이 정말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통 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고 화목한 것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라면, 그래서 변질되어 버린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 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리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히 그 땅에 있는 이방인 여인들을 취하고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문화도, 그들의 풍습도 다 받아들여서 변질되었다라는 사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유지해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스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느냐? 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하죠.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렇게 말씀하죠. 익숙하다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 번 해보았다. 그래서 손에 이것은 능숙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딱 보거나 한 번 해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반복해서 여러 번 해보았다라는 것은 열심히 훈련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손에 익어서 능숙해졌다. 이런 의미예요.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능숙했다, 익숙했다라는 말은 그것을 한 번 읽어보고 끝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에 아주 능통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에스라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는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포로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반복해서 묵상한다는 것이 과연 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환경들이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생겨날 때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라는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닥사스다 왕은요,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에스라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서 에스라와 더불어서 유다의 수많은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2차 포로 귀환이고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귀환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소개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에스라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에스라를 도와주었는지 이러한 부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느헤미야가 조국 땅 예루살렘의 그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허물어졌단 말을 듣고 그가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내 고국 땅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얼굴에 드러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포도주를 맡은 관원이었는데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으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 얼굴에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마음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관원이요 얼굴에 근심이 있다라는 것은 왕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나를 독살하려고 하는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왕의 포도주를 맡은 관원은 왕이 가장 믿는 사람을 세우게 돼 있어요. 왜냐? 역대 왕들이 죽는 그 사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독살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그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내 고국 형편이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왕에게 숨김없이 아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에 보면 그때 마침 왕이 왕후와 함께 있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왕이 혼자 있지 않고 왕후와 함께 있었다라는 자리는 말씀이 굳이 기록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왕이 기분이 좋은 상태다. 두 번째는 왕이 아내 앞에서 뭔가 큰 호의를 베풀어서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런 환경이 딱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짧은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가 느헤미야 요청하는 것을 다
허락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에스라를 도우셨는데 어떻게 도우셨을까? 환경을 통해서 도우셨을 거예요. 때로는 왕의 마음을 너그럽게 바꾸셔서 에스라의 어떤 요청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과 감정도 컨트롤해 주셨을 거예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 주셨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는 9절 말씀에도 언급이 되어 있죠. 그들이 귀환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9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어요. 고대에는요, 먼 길을 가는데 중간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들이 아예 거주지로 옮겨가는데 많은 물건과 재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노리는 수많은 도적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 나라 민족들이 약탈을 위해서 그들을 노렸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세워가는 가정과 이 교회를, 이 지역사회를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움직여 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뭔가 힘이 있어서 세상을 움직여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득 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에스라는.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심장을 움직이고 그게 자신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연구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앞에는 안 떠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는 말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권면해 주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할 말로 기도하고 외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했어요. 그러면 그 익숙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요. 당장 100%가 아니라도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한 걸음 나아가고 내일 한 걸음 나아가고 조금씩 내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기를 바라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깨닫고 내가 느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 결심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부흥운동이라 표현할 만한 그런 장면이 몇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미스바 대회개 운동,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크게 일어나는 부흥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일어났던 그런 회개 같은, 이것도 일종의 부흥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회개와 새로운 부흥운동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요. 에스라가 나무로 된 강대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치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려운 말씀이 있을 때는 그들 사이사이에 섞여있던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고난과 고통이, 그 포로의 생활이 왜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되고, 온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영적 각성의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나치게 율법주의로 가서 바리새파에서 지나치게 율법주의로 가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만, 이 이후로는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로 흘러서 문제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좀 수도 많아지면 좋겠고 부흥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다들 마음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이는 부흥은 올 수 없어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말씀에 무릎 꿇는 결단이 아니고서는 결코 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부흥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없이 부흥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마치 전기가 없이 불을 켜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은 건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것이고 그들이 제사를 못 드려서 망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드렸지만 그들은 망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제사를 못 드려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걸 잊어버렸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에스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들처럼 성경에 그냥 다 능통해서 이름만은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며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겨 나갈 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날 때 교회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장로교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에스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과 우리의 교회 모습을 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꿔 나가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수천 년 전에 성경에 머물러 있는 에스라가 아니라 이 시대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에스라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